1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의 동선입니다. 자, 오늘 구절 말씀은 그리고 나서란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나서라고 말하는 그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사명에 관하여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함을 먼저 전제하고 계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한 일이 우선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들은 왜 안식일날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가고자 했을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올리브산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안식일날 그 감람산으로 가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제자들의 동선은 그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것 같은 주님의 재림을 그들은 기대함으로 매일매일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 그러한 어떤 태도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동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날 우리 예배처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서로를 독려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느냐,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느냐. 저는 이 초대교회,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동선에서, 그리고 그 의미에서 저는 재발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여야 하는 그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벅찬 기대감,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모이고 흩어져서 우리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우리의 동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죠. 저는 이 제자들의 동선에서 그러한 의미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자, 본문의 의미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기다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은 다락방에 모입니다. 지금 보신 이 사진이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곳으로 알려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면 참 좋겠는데 아직 그럴 기회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한 120명 정도가 이제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기록은 보통 이제 성인 남자만 이렇게 그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인들과 어린아이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작지 않은 인원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분주하고 때로는 소란스럽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 호준이가 또 멋있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초대 교회도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여하튼 이렇게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생각으로는 수도원 같이 조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여하튼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리기 시작한 거죠.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신앙의 기초 체력은 저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죠. 하지만 이들이 믿음의 영웅인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모두 기다림의 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위해 무려 30년간을 무명인으로 살아오셨고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도 바로 이 기다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오타가 났네요. 역사를 역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도 바로 이 기다림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동선에서 이 기다림이 없다면, 기다림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없다면 우리가 너무 쉽게 지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 많이 초조하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기다림이 기초 체력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워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기다림의 이 기초 체력을 연마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본문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자입니까? 첫 번째로 모이자, 두 번째로 기도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명의 의무를 다하자.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 그들은 모였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서로를 섬겼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다락방을 내놓았고 유숙할 수 있는 경비와 시간, 그리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했을 것이고 설거지를 했을 것이고 청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돌보고 120명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바쁘게 이루어졌을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을 떠나 있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을 이렇게 분리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그런 분리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인 다락방, 그곳에 모인 공동체, 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나눔의 현장이 교회였고 그것은 꼭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쫓아 살아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 그 동선을 따라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다림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소명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바로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